마태복음 쉬운 한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를 진행하시면서 우리가 6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창조된 새로운 공동체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6가지의 의에 대하여 주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6가지 의는 두 개씩 짝을 이루어서 해석을 해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밀하게 구제하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사람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이다. 첫 번째와 네 번째가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고요. 기도에 관해서 주님께서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의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 기도하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 다섯 번째 의인,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세 번째이자 여섯 번째 짝을 이루고 있는 마지막 여섯 번째, 형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금식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금식 기도가 끝이 나고 또 금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비한 은사 체험 쪽이 우리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진정한 금식은 어떤 은사나 신비한 카리스마틱한 일이 일어나기보다는,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런 일보다는 우리의 형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즉,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를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설교를 지금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만은, 유달리 산상수훈 속에 주님께서 사람 사랑, 이웃사랑, 형제사랑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을 한번 기억을 해 보셔야 됩니다. 예컨대 형제에게, 이웃에게 분노하거나 심지어 욕도 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너 형제를 증오하지 말아라. 5장 43절에서 47절에서 그렇게 살펴보았죠. 뿐만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에게 보복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5장에서 또 이야기를 했어요, 형제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까지 생각해 보면 제가 테마만 뽑아봤어요. 분노, 보복, 증오,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분노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비판, 논리적으로 그 분노를 표현하는 것까지 이 마음속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드러나는 모든 것에 있어서 형제에 관하여 일체 금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렸죠. 금식의 열매는 나의 변화이고 나의 변화의 최고의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아는 마음,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6가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신 창조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자기 절제, 금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 절제를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우상화를 포기할 때만이 내가 누구인데 라고 하는, 혹은 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조건들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형제를 긍휼히 여길 때, 즉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만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판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역으로 좀 생각을 해보셔서, 주님이 사람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산상설교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아가 죽어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말씀으로 창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도 유대인 공동체에게 주신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유대적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산상설교에서도 6개 창조를 뜻하는, 새로운 창조를 뜻하는 교훈들이 우리들에게 반복되어서 주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새로운 인생,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 다른 것 아닙니다. 형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주고 예수님처럼 민망히 여길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절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주님께서 강력하게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냐면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비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비판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비판받는 근거가 돼요? 중요한 것은 일단 비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비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메크리네테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 그런데 이 단어는 비판이라고 하는 단어로는 조금 표현이 약합니다. 어떤 단어냐면 재판정에서 쓰이는 거예요. 재판장이 심판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은 영어로 센텐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거냐면 너에게 예를 들면 징역 7년에 처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정입니다. 더 이상 상고의 혹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완전한 심판의 결과를 쓸 때 이 메크리네테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이 재판정의 이 재판장의 판결을 비판이라고 번역한 것은 조금 유순해진 번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판은 단순한 사람에 대한 어떤 충고나 혹은 잘못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주 심각한 용어예요. 더 나아가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을 재판장의 용어로 재판을 해버리면 내가 무엇이 되는 거죠?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 속에서는 비판하는 행위보다도 죄송합니다. 비판의 내용보다도 비판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해버리는 완전한 뭐라고 할까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모두가 다 심판의 대상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판결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비판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율법을 판단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물어봐요. 너 누구냐? 네가 하나님이냐? 이런 말이에요. 형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성경은 곳곳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은 메시아로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이사야 1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재판하지 않는 것, 심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특성이에요.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 즉각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참아주심이 우리의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축복이에요. 열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즉각 심판했다고 해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했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살아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겠느냐고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비판하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에 두 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숨겨져 있는 은밀한 죄도 드러날 때가 있고 숨겨진 헌신도 하나님께 칭찬으로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비판하는 형제이든지 비판하는 우리 자신의 모든 은밀한 것을 다 보고 계셔요. 다 보고 계시다가 그분의 시간에 비판하시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에요? 판단과 심판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시는 일을 매우 신중하게 하셨어요. 예컨대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창세기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일인지를 정확하게 살피러 오신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으면 창세기 18장 21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도 즉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음 그것이 사실인지 내려가서 우리가 확인해 보자.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격적 사랑입니다. 이 인격적 사랑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이 인격적 사랑을 받은 지체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고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유명한 그 8장의 이야기 있잖아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님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모든 심판의 권세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정죄하는 것, 심판하는 것을 여러분 그 자리에서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조하지만 정죄 대신에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신 것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오히려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 사람, 그러니까 정죄의식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우리 마음에서 튀쳐나오려고 할 때 그거 꼭 붙잡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내 마음도 또 상대방의 허물도 덮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진정한 말씀으로 거듭난 창조된 하나님의 제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느냐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2절을 띄워놔 주시면 너희가 헤아리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본문 2절을 띄워놔 주시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란 이 말이 원래 원어를 보면 잣대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자 있잖아요. 정확하게 판단하는. 근데 정확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숫자를 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 되었든지 어떤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숫자로 환산할 수 있으면 정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헤아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자기가 정확하게 그 사람의 어떤 상태, 감정, 보이지 않는 환경까지 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단어인지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의 기준과 내용으로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을 받을 거다, 비판을 받을 거다, 주님의 말씀이니까 틀림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어렵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거 어디서 배웠죠? 주기도문 6번째 간구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유대적 근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시는 심판의 근거가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을 거듭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락가락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그 행함이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엄격하고 가혹하게 비판한 사람이라면 그 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가 형제에게 행한 대로 엄격하고 가혹하게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제가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목회자로서 너는 성도의 장점이 보이냐? 단점이 보이냐? 이런 질문이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목회자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만날 때 그들의 장점, 좋은 점이 보이는가? 단점이 보이는가? 여러분 가족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뭐라고 제 자신의 말을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솔직히 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의식적으로 해를 가하지 않는 개인의 성도들을 만나보면 좋은 점이 많이 보이는 편입니다. 아니, 그런 의심의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면 안 돼요. 진심이에요. 믿어주세요. 그러나 교회에, 공동체에 거룩하지 못한 또 해를 끼치는 일에 대해서는요, 아주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우리 제자반이 저한테 잘 쓰는 까칠하고 예민한 사람이 저희거든요.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보면 네가 비판하고 있는 그 내용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그 정확한 숫자 잣대를 가지고 너도 재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1절, 우리가 로마서도 배웠지 않습니까? 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똑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네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겠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부터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의 새로운 제자 공동체를 원한다고 한다면 비판, 정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을 금하여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긍휼하심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나도 허물이 있으니, 금식을 하면서 자신의 허물을 얼마나 발견했겠습니까? 허물이 있으니 내 허물이 사함받기 위해서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야고보 사도도 우리의 심판과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야고보서 2장 13절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긍휼히 여기십시오. 긍휼이 없는 사람은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거예요. 부디 1대1 개인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했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하기 싫으시거든 어떻게 되냐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받지 못할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두 번 정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 신대원을 가게 되면 헬라어, 히브리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 고통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공부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두 분이나 우리 충신신대원에 역사적으로 존재한대요. 제가 확인해 보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시험 결과에 따라서 또다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생각 때문에 어떤 다른 과목 시간에 이 앞에 계신 전도사님이 그거 한번 찾아봤어요. 살짝 꺼내서. 근데 그걸 바라보고 교수님이 앞으로 나오라고 하면서 이 빨간 글씨를 딱 긁으면서 그때 아주 했던 모욕적인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제가 그 교수님까지는 들리지 않게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지금 같이 지내는 전도사님들만 듣게, 교수님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한번 아프게 하면은요, 평생 가슴에다 새겨두고 그거 보복할까? 어떻게 하면 보복할까? 어떻게 하면 증오로 갚아줄까? 주님께서 산상설교에서 금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속으로 연습하고 막 묵상하고 그런 삶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공동체에 관한 것이 아닌 개인 대 개인의 상처는
오늘 용서하셔야 됩니다. 싸매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게 되는 것이고, 심판을 뛰어넘는, 내가 심판받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나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앞에서 한 말씀과 조금 연결이 되어집니다만은, 공동체 교회를 행하는 교회에 대해서는요, 아주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교회가 잘못되어 간다면 건전한 비판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심지어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으로 책망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비판의식 그 자체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개인적인 거냐 교회 공동체를 위한 거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구분을 해서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허는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위협하는 이단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무조건 그건 잘라내고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판해야 되죠. 드러내야 되죠. 무엇이 거짓인지를.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개인 대 개인으로, 감정적으로, 그 다음에 그 형제가 나에게 물질적으로 내 명예에 대해서 흠집을 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이 시간에 가져야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절과 4절, 다른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 4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여러분, 3절, 4절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가장의 삶을 살아갔을 때 목수의 직업과 상관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염려에 관해서는 그 산에서 말씀하시는 환경을 이용하셨고, 오늘 이 말씀은 아마도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를 들면 여기 티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어떤 것이냐면, 이 톱으로 나무를 켰을 때 떨어지는 작은 그 입자예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들보는 원어상 통나무 이렇게 번역을 해야 옳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작은 톱밥 하나가 중요합니까? 통나무가 중요하겠습니까? 통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들보로 기둥으로 쓰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목수 일을 하다 보면 톱밥이, 요즘 같으면 다 고글을 쓰고 일을 하잖아요. 눈 속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경험으로 상대방에 있는 그 작은 그 티를 빼고자 사실은 자신의 눈앞에 놓여져 있는 통나무 같은 죄와 허물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것이 사람의 특성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특성이에요.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요, 얼마나 날카롭고 잘 지적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 허물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모르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설교를 늘 하면서도 우리 성도들이 나를 바라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할 때가 참, 그래서 아주 그냥 뜨끔뜨끔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야,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일 때 제발 네 자신을 돌아봐라. 그래서 우리가 5절도 한번 보면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한번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중요한 건 형제의 눈 속에 티가 여러분 작은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작은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정확하게 빼낼 것 아니겠습니까? 눈에 상처를 주지 않고. 이해가 가세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안과 의사들 보면 이 현미경 눈에다 이렇게 잘 보이는 거, 안과들 가보세요. 그거 죄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세밀하게 수술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 보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에다가 들보를 가리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중요한 다른 사람의 미세한 눈을 수술할 수 있겠느냐고요. 5절 말씀이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먼저라는 말과 그 후에라는 말이에요. 먼저와 후에가 분명하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비판의 정확한 기준이자 자격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할 수 있어요.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스스로에게서 먼저 완전한 허물과 눈에 티까지도 제거된 상태여야 돼요. 내가 완전히 정결해진 상태, 그 상태에서나 다른 사람을 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완전하게 성결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얘기예요. 즉 무슨 말이에요? 절대로 형제의 허물에 대해서 심판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는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등장해요. 어떤 것이냐면 의식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의식이 어떤 걸까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회칠한 무덤, 속은 내면은 썩어 있는 것. 예수님께서 나중에 마태복음 22장에서 무려 7번이나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자들이라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의식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는 것이 의식이에요. 내 자신의 상태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의식입니다. 내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지 못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 이것이 의식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봐야 됩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간사하고 오만하고 뻔뻔하고 무지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도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통제하지 못하죠.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 충신 중에 충신 아니겠습니까?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전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없었어요.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단이 찾아오죠. 하나님께서 1년여를 기다리시다가 나단을 보냈어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가난한 자와 부자가 있는데 부자는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자신의 많은 양 가운데 하나를 잡지 않고 가난한 자가 자기 딸처럼 여기는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빼앗아다가 자기 손님을 잡아서 대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다윗이 어떻게 하죠? 분기탱천해가지고 당장 데려와라, 죽여버리리라.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심각했는지 사무엘하 12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아멘. 참 그 원어를 보면 더 심각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다른 사람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쉽게 분노하면서 양 한 마리 빼앗은 것이 큰 죄입니까?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게 하고 충신을 죽이기까지 한 것이 큰 죄입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들보와 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죄로 가득한 자기의 발견이 신앙입니다. 동시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죄인의 모습으로서 발견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자기의 부족과 허물과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통회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윗의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신앙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 자신은 부자보다도 더 큰 죄를 지은 사람 아닙니까? 큰 허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부자는 남의 양 한 마리를 빼앗았기에 지금이라도 변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의 아내를 가로채고 충신을 죽인 그 죄는 원상복구시킬 수 없잖아요.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바로 다윗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회복할 수 없고 원상복구시킬 수 없는 죄를 지으면서도 다른 사람은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것, 죄송한 표현입니다. 간단하다고 그래서 조그마한 성의로 해결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그토록 아주 모질고 가혹하게 심판하고 그 심판에 대해서 분이 불리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에 다 보태고 더 보태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 아닙니까? 그래서 완전히 여론재판 시켜서 공동체에 대해서 매장시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 아니냐고요. 이 말 속에, 이 주님의 가르침 속에는 우리의 못된 죄성이 들어져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속에도 인생의 악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되로 받았다면 말로 갚아줘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 인생의 악함이 이 속에 숨겨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발견하였을 때 나에게는 그런 허물이 없었나? 나에게는 어떤 죄가 있을까? 이것을 돌아보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허물을 내 허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간절히 속에다가 한 번 더 보태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저 사람이 지은 죄가 잘못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내 허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새로운 제자 공동체를 예수님이 창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다 왔습니다. 반전 스토리가 나오죠. 어떤 것이냐면 개와 돼지의 비유입니다. 7장 6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들이 던져주는 진주는 발로 밟히게 될 것입니다. 더럽혀지고 망가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진주를 줬던 여러분들은 상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본래 개와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짐승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은 복음의 가치도 진정한 사랑의 충고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칭하는 거예요. 목사가 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걸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거룩해지십시오. 헌금 많이 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지적하면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을 때 한 번도 고마운 사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네가 나에 대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섬겼는데. 집사님, 그래도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고 신앙생활한 거 아닙니까? 천만에요. 여기 개는 들개를 이야기해요. 우리 정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대의 광야에서 살아가는 들개를 이야기하고, 돼지는 뭐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이 모멸적인 짐승인지 몰라요. 그래서 중동을 여행할 때 가장 먹고 싶은 것이 돼지고기인데 좋아하는 것이 돼지고기 아닙니까? 못 먹어요. 호텔에 나가야 비싸게 사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사 먹었던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개, 돼지는요, 두 번째 왜 이 비유를 드냐면 오로지 먹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교훈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비유예요. 우리가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어제 배웠어요.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 개의 특성이 그거예요. 개, 돼지요, 언제나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제때 밥만 주면. 아니던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겁니다. 1차적으로 세상 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절대 충고하지 말아라, 권면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만 상해요. 집사님, 언제까지 그렇게 기도의 자리 떠나 있을 거야? 나랑 같이 기도하게. 집사님, 우리 다시 한번 빌립보로 나가게.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히려 여러분들이 상처받아요. 목회자인 저 자신도 상처받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에 이어서 그 어떤 아름다운 사랑의 권면도 거절하는 개, 돼지 같은 사람에 대하여 더 이상 말씀을 주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한 가지 더 6절을 띄워놔 주시면 차이점 하나만 살피고 끝낼까요? 자, 끝에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끝에 상하게 할까? 시작.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뭐라고죠? 지난주에 뭐 배웠다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이번엔 주님이 모순적으로 염려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적인 것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영혼에 관한 문제, 내 영혼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 영혼에 관해서는요, 염려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봉동 중앙교회 성도들이 비록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의 수준만큼은 부디 원합니다. 육적인 것은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다 염려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영혼에 대해서는, 저 실족해가는 영혼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면서 그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주고, 다른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야, 이 말을 하고 나서 너희 그들과 상종도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말하기보다는 숨겨져 있는 내용은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를 위하여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제자 아니겠느냐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제 마음을 까서 보여줄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냥 한번 겉면에서 안 들면 그냥 기도하는 수밖에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상처만 받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잠언 9장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만 읽고 끝내죠. 잠언 9장 8절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멘.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면 목회자인지라 책망했다고 합시다. 집사님, 왜 제가 볼 때는 집사님 이랬었는데 왜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 사람이 저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가면서 그럴 거요? 교회가 여기 한 군데 간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부르신 것이지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창조하시기를 원하셨던 가장 거룩한 공동체, 비판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내 허물과 함께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